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안주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지명하여 피 흘려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까지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어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를 올바로 잘 섬기고 교회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티오피아 MCM 등 국내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더욱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성으로 세워진 명성교회가 앞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고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를 통해 많은 곳에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더욱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풍성한 말씀과 세움을 주시어서 교회와 국내의 모든 사역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부활절 행사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복음서 읽기와 종호의 기도를 통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세워지고 기도의 눈물병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만 명 초청 행사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코로나의 어려움 넘어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가 우리의 믿음과 일상을 지켜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절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만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는 3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전과 무화과 나무와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또 고난의 말씀들을 저희가 보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말씀들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마태라는 저자는 예수님의 설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의 묶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여서 특별히 23장 같은 경우에는 오직 설교로만 말씀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 두 아들의 비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전에 있는 두 가지의 사건, 바로 성전 정화 사건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 사건은 오늘 읽은 말씀과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성전과 무화과 나무와 바로 이 두 아들의 비유까지 이어져 오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며칠을 보내고 계시는데 예수님 안에는 아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모든 것들이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고 분명히 다 인지하셨고 아셨을 겁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을,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으셔야 하고 달리시고 돌아가셔야 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님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뭐 며칠 뒤에 뭐가 있다, 중요한 일이 있다, 또 큰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이렇게 많이 쓰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같은 성격은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성격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다들 그냥 다가오면 하십니까? 네. 저는 한 3일 뒤에 뭐 집회가 있다, 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미리 좀 생각을 많이 해놓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말씀도 준비를 안 해놓으면 굉장히 불안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제발 자유해라 그러시는데 원로 목사님이랑 저랑은 성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원로 목사님은 앞에 두시고도 전혀 부담감이 없으시고, 그래서 별로 준비 안 하시다가 가셔서 성령의 충만한 일들을 행하시고, 저는 앞에 거 걱정이 되니까 준비는 고생대로 하고 또 능력은 부족하니까 가서 죽쓰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며칠 뒤에 있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 평정심을 잃어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지만, 고난을 다 알고 계셨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셨고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고 짜증내지 않으셨고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난을 맞을 때 참 중요한 태도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 일들을 알고 앞으로 어려운 것을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고난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큰 수술을 앞두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우리 부부 남편 집사님과 함께 오셔서 예배 뒤에 잠깐 기도를 하고 함께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벌써 이미 좀 투병 생활을 몇 개월 하시고 또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데 요동함이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불안하고 걱정되고 힘들만한데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시듯이 목사님 저 괜찮아요 하시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참 기뻐하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이 믿음을 지켜야 하고 오늘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오늘 또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고난이 우리를 지금의 오늘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할 때도 흔들리지 않으셨지만 고난을 앞두고도 전에 하시던 대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조용하게 쭉 끊임없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작별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이 일들을 서두르지 않고 매일의 고난을 차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가르쳐 주실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입성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이런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다 정리하신 후에, 그리고 무화과 나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관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없음의 문제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성전과 무화과 나무와 두 아들의 말씀의 없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예배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바른 예배가 없었고,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하였지만 마땅히 있어야 하는 열매가 없었고, 그리고 두 아들 가운데는 한 명이 회개가 없었습니다. 돌이킴이 없었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은 아름다웠지만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배자가 없었습니다. 성전 앞에 돈은 들끓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물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시장하고 피곤하신 예수님에게 그 때가 되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참 주면 좋겠는데 잎은 무성하였지만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땅히 맺어야 할, 우리가 겉으로는 막 행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잎을 가진 것 같지만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성령의 열매도 없고 말씀의 열매도 없고 사랑의 열매도 없는 그러한 열매 없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그 가운데 돌이킴이 없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죠. 그렇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째 아들은 좋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아들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잘 듣지만 속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것 같고, 저도 이제 사람들 만나다 보면 겉으로는 예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서서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순종하는, 율법을 따르고는 있지만 그 안에는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한 그 아들을 말씀하십니다. 가겠다고 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만 잘하면서 예하면서 결국은 내 뜻대로 하는 그것입니까? 교회에서는 예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결국은 세상의 흐름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도 오래된 기관들, 탄탄한 조직들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직의 힘이 이미 너무 큰 거죠. 우리의 전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도 예하지만 자신들의 방식대로 계속 끊임없이 운영이 되고 결코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조직들이 있게 됩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 안 할래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함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교사님 다 순종하시는 것 같죠? 제가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하나님, 저 여기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어떻게 가요?
저에게 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 오랫동안 기도하고 힘들게 하나님과 다퉜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돌이킴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 순종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맏아들이에요. 우리가 정통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맏아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겉으로는 예예하지만 결국은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이 세리들과 창녀들, 이 세상에서 죄짓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과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해보니까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 나중에 말씀 들어서 하게 되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다 그냥 하겠습니다 하는 게 그런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저 그거 못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무거운 마음을 갖고 돌이켜서 가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약간 번역상의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개역개정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개역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바티칸 사본에, 오늘 말씀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바티칸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맏아들이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가고 둘째 아들은 반대로 안 가겠다고 했다가 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공동번역, 새번역, 그리고 미국의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RSV는 다 신해산 사본을 따릅니다. 여긴 반대예요. 그래서 맏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안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또 물었다라고 하는 이제 자연스러운 게 이어져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물었는데 간다고 했다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여기 약간 사본마다 그래서 좀 다르긴 하지만 뭐가 더 맞다라고 좀 말하기는 어렵고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송이 제가 코만 닦아도 딴 데 비춰주네요. 친절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보기 제가 막 안 좋게 후비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또 딴 데 안 비키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여기 없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사본이 어떤 사본이든 뭐 간다고 했다 안 갔다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돌이킴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뭐 안 듣고 딴 길로 갈 때가 있죠. 몇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다시 돌아오는 인생이고 다시 회개하는 것이고 다시 주님 앞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 회개 없음의 문제가 바로 예배 없음과 열매 없음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에 없음의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예배에 뭐가 없는가? 나의 기도에 뭐가 없는가? 나의 삶에 뭐가 없는가? 자꾸 없는 물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옷이 몇 개 없는 거, 뭐 침대가 좀 부족한 거, 소파가 좀 부족한 거, 이런 거는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밤에 집에 갔더니 저희 아들이 공부를 하다가 공부하는 아들을 만나는 기쁨을 아십니까? 네.
별로 없는 일이라서 제가 들어갔더니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공부도 아니에요. 그냥 숙제고 뭐 자기 해야 될 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특해서 고맙다, 잘한다, 훌륭하다. 너는 진짜 나보다 낫다. 막 이렇게 막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첫째가 아빠 내가 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갖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이거래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근데 아빠 돈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돈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돈 논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희 아들이 요즘에 뭘 사달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담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영민아 우리 집이 좋아도 이거 우리 집 아니다. 이건 교회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나 아빠 차 있지? 이 차 교회 거야. 우리 차는 없어.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가르쳐 놨더니 완전 바짝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뭘 사달라고 하질 못하고요. 애들이 뭐 사달라고 하면 요 아빠 돈 없어. 왜 그래 너희들. 그래서 굉장히 앞장서서 저희를 변호를 해줍니다. 어제도 이제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아빠 이거 혹시 어린이날 사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아빠 사줄게. 이거 못 사주겠냐? 아빠 돈 없는 것 같은데. 저한테 물어 아빠 재산이 얼마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빠 재산 한 100억쯤? 그랬더니 아닌 것 같은데. 한 50억? 그랬더니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야 너 아빠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그랬더니 정말 저를 딱 보더니 없어 보여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예배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기도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회개가 있으면 됩니다. 없어 보이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물건 한두 개, 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한두 개 없는 거, 아니 5, 6개라도 없는 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하는 것, 그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잎만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열매가 없는, 열매가 다양하겠죠. 전도의 열매가 없고 인내의 열매가 없고 사랑의 열매가 없고 이러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다시 열매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아들에게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우리는 회개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주간에 고난은 많아요. 제가 보니까 뭐 다양한 고난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커피를 안 마시고, 어떤 분은 금식을 하시고, 어떤 분은 미디어 금식을 하셔서 미디어를 안 하시고, 텔레비전 안 보고, SNS 안 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다양한 없음의 노력을 합니다. 이게 없음의 고난이잖아요. 근데 고난은 많은데 예배가 없고 열매가 없고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고난 주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만을 강요하는 채찍으로 등을 때리고 밤을 새서 기도하고 금식을 해서 몸을 힘들게 하고 고난만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요. 할렐루야.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개예요.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고난의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는 더 진실된 예배, 더 진실된 회개, 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읽어낼 수는 없지만 앞에 있는 어려움을 아시고 그 잔받기를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내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이 같이 보이시는 거죠. 저 하나님 이거 힘듭니다. 이 잔을 제가 꼭 받아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시고는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마음을 갖고 가겠죠.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고난주간에 회개가 있는, 예배가 있는, 열매가 있는 복된 주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없는데 예배가 없지 않게 하시고, 열매가 없지 않게 하시고, 회개가 없지 않게 하셔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는, 주님의 고난을 귀하게 우리의 삶에 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가던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은혜 주시고, 모든 교구와 기관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서 있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주의 종들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진정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성전이 장사꾼들로 채워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들의 기회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작고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마다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기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뜨거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고난주간 귀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예배가 없지 않게 하시고, 열매가 없지 않게 하시고, 회개가 없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주간에 다시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길을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구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찬양대와 모든 부서들, 교육부와 식당부와 디아스포라와 사랑부와 수많은 섬기는 부서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며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셔서 가던 길에서 돌아와 다시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비 오는 가운데도 차량을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실내외 안내 우리 기도부 은혜 더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기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주의를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함께 모여서 워십 투게더 주님께 다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준비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보화를 기뻐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날마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원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